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위에 자막도 뒤에 띄워질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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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제목을 말하니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는데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도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며 했던 말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뭉치면 부흥하지만은 흩어지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뭉치면은 부흥하고 참으로 살게 되지만은 흩어지면은 무너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뭉치고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되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 되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런 참으로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 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악한 원수에게 속아서 분리되거나 이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 문제, 나누어지고 갈라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출처를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왜 편지를 썼는지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기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왜 편지를 쓰냐면은 글로에라고 하는 이 여자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이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너희 안에 분쟁이 있구나, 너희가 분쟁하면 안 돼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이들이 회개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근거 없는 얘기가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문만 듣고 퍼나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거 없이 여러분이 소문만 듣고 누가 이랬다더라, 뭐가 이렇다더라 라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퍼나르기 시작하면은 나는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네,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구역과 기관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남말만 듣고 이랬다더라 하는 말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 얘기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여러분도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누가 했던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기관에 가서 누가 이랬다더라, 누구네 집 신랑이 이랬다더라, 교회가 지금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그냥 듣고 말을 퍼날랐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분쟁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얘기할 때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사람 말만 듣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지, 그냥 사람 말만 듣고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을 퍼나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말할 때 내가 눈으로 본 것 아니면은 함부로 말을 퍼날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 그냥 소문만 듣고 내가 임의로 얘기하는 것들이 교회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말을 퍼나르는 사람, 참으로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살리는 말만 해야 되는 것이,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서로 참으로 험담하는 얘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분명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 안에 교회가 네 패로 나눠진 겁니다. 교회가 네 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왜 갈라졌냐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 한 무리는 우리는 바울파다. 또 교회 한 무리는 우리는 아볼로파다. 또 교회 한 무리는 우리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게바파다. 또 한 무리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해가지고 네 갈래로 나눠서 교회가 막 싸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직접 가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1년 반 동안 목양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차 전도회 때 에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목회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현재 담임 목사인 겁니다.
이 바울은 전임 담임 목사고 아볼로는 현재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학이라는 것은 이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 수사학에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볼로는 이 달변가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훨씬 더 이 감동스럽고 이해가 잘 되게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은 이 설교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설교를 못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깊은 계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성경으로 읽을 만큼 바울이 쓴 편지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13권이 들어올 만큼 바울이 지식에는 능통한 사람이고 글을 잘 쓰는데 말에는 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설교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졸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부흥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바울이 설교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가고 아볼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막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막 설득력 있고 막 감동이 되고 이해가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바울 선생은 설교가 이렇게 막 지루했는데 아볼로가 왔더니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다고 막 아볼로를 좋아하고 따르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진 겁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또 어떤 무리가 생겼냐면은 이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니까 또 한 무리가, 한 새로운 무리가 생겼는데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왔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잠깐 들렸던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아마 교회를 둘러보고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왔었다가 지나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무리들이 생겨나면은 이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눠져 싸우니까 야 니네 싸우지 마라. 차라리 싸울 거면은 차라리 이 베드로 기왕이면 원조를 쫓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 갈래로 나눠서 싸운 겁니다. 이 꼴을 바라보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차라리 진짜 원조를 따르겠다. 우리는 예수파다. 예수를 따르겠다. 우리는 진짜 원조를 따르겠다. 이러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진 겁니다. 춘천에 가면은 닭갈비 집들이 참 많거든요. 한번 옛날에 춘천에 가서 닭갈비집을 갔는데 보니까 원조 춘천 닭갈비 간판이 크게 써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옆에 뭐라고 간판이 써 있냐면 진짜 원조 춘천 닭갈비. 그 옆에는 참 진짜 원조 춘천 닭갈비. 또 그 뒤에는 원조 할머니 춘천 닭갈비.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다 우리가 원조다고, 우리가 진짜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참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들도 남을 비판하며 모였기 때문에 이들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리되고 이간되는 문제는,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쪼개지고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만이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리고 우리는 훌륭하고 잘났지만 너희는 못났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여러분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쪼개지고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으로 자랑과 교만이 이 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자랑과 교만이 무너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대표적인 마귀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교만이 무너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랑이 무너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우리는 잘났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훌륭하다, 우리가 최고다 라고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면은 그 조직의 결속력은 강화될 수 있는데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병대가 그러죠. 해병대가 가면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우리는 정예 해병이라고 막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막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들은 휴가를 나도 육군보다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들이 꼭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이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해병대와 특전사가 우리가 더 잘났다고 이 군부심이라고 하죠. 자기네들이 군대가 더 힘들다고, 더 훌륭하다고 이 자부심을 부리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다라는 이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최고다, 우리가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는 만큼 이간되고 분리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 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야 화평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것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케 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붙들어야지만이 이웃과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내 자랑하지 말고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하자. 십자가만 의지하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가 잘났다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은 결국은 쪼개지고 나눠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것처럼 참으로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내가 끌어안고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참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 자랑하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디를 가더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단지 그냥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지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회복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라는 말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화평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회복되었을까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화평케 된 관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 있기만 하면은 참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겸손함으로 참으로 하나 되고 화평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십자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 아래 서 있지 못하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나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니까 부딪히고 갈라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자 되지 말고 어디를 가더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분쟁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서서 내가 교만하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더라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식은 어디를 가더라도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근성인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교만해서 분쟁케 하는 마귀 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마귀를 닮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이 있으면은 구역에 가서 분쟁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죠. 보면은 꼭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 안에 꼭 이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보일 때 여러분들이 그를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나랑 친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한데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구역과 기관을 또 쪼개지고 갈라지게 하는 마귀 역사에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비판할 만하고 판단할 만큼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도 내가 품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도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저 내가 잘난 줄 아니까 남의 허물이 조금만 보여도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또 나를 중심으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간되고 분리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기관장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기관장은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왜 이렇게 우리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우리 구역장은 왜 이렇게 열심히 없이 구역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비판하고 판단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기관에 있는 식구들. 그거 여러분들 내 눈에 보기에 참으로 100번 1000번 잘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옳은 것 같아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여러분의 참으로 여러분을 또다시 불의의 병기로 분리되게 만드는 원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가슴에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아내가 아무리 참으로 하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나만큼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참으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려면은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하자. 진짜 자랑할 마음 가지고 따라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자.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겸손해지는 것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쟁하게 되는 원인은 교회가 내 패로 갈라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왜 나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니? 내가 원래 담임 목사 아니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운 진짜 참목자 아니냐? 왜 나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니?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바울이 쪼개지고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는 나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왜 너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타하고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따라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14절부터 16절까지 내가 침례를 얼마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또 하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참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 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침례 주려고 보냄을 받았냐? 그게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다. 오직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흐려지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면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진짜 참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기도 바쁘고 지옥 가는 영혼 하나 살리기도 바쁜데 뭐 어디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뭐가 그렇게 다른 목적이 있길래 그렇게 서로 다투고 감정 상하고 싸우는 겁니까? 천국 가기도 바쁜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복음 전하기도 바쁜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마음 쏟아서 영적 생활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디에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 말고 그냥 누가 뭐 조금 더 뭐 더 가져갔느냐 덜 가져갔느냐, 내가 조금 더 사랑받았느냐 덜 사랑받았느냐, 참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참으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천국 소망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출처가 없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괜히 그냥 사람 말 듣고 소문을 퍼다 나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두 번째 원인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자랑하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지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쟁의 원인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전도하려고 하고 다 같이 천국 가려고 하고 한쪽 방향을 향해서만 달려가면은 싸우고 분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8차선 도로에, 여러분 편도 8차선 도로에 차들이 아무리 쌩쌩 달려도 자동차는 한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차들은 절대로 추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은 침범해서 역주행하는 차가 오면은 반드시 사고가 나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관 안에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오직 한 가지 목적, 영혼 구원과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면은 여러분, 부딪힐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투고 싸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다가 괜히 그냥 유턴을 해버리니까, 괜히 그냥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좌회전해버리고 유턴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직 천국을 향해서 직진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직진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후진하면 안 됩니다. 유턴하면 안 됩니다. 좌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며 참으로 하나 되시기를, 분명한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마지막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시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분쟁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